제가 성도에 대해서 레위기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조도 많이 했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직분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그건 직분상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이름표를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이름표가 뭐냐면은 성도예요. 성도. 자, 성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이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절대 우리 세상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물론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구속의 은총, 천국에 가는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총, 속죄함을 받은 은총, 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총.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면 자, 햇볕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까? 비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 주십니까? 다 같이 통일하게 이 세상에 햇볕을 비추시고 바람도 통일하게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도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온 세계 민족 열방에 함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은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도 새벽기도 다니면서도 그렇고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그냥 꼭 사람을 세워놓고 제가 안수기도를 안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머님 저 곁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시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큰 복을 받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근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저 대구 중앙교회 칠곡중앙교회 칠곡중앙교회 근사님이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차별 안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이 구별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세상과의 담을 짓고 분리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름이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볼 때 교회 댕기는 것들이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또 지탄받고 한국 교회를 모욕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런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또 성결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빛과 소금된 역할, 거룩한 복음의 향기를 온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구실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 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기르게 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짜서 입으면 개성이 넘칠 것 같은데,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리, 이치,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비켜가지 말라. 이 세상에는 만물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교회에 정관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해도 합니다. 다 질서를 위해 사는 거예요. 김 목사가 목사지만 목사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목사라는 건 직분상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지,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군림한다든지 또 명령한다든지, 물론 명령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도 여러분들 똑같이 같은 직분을 주셔서 직분상 우리가 그렇게 목사, 장로, 성도, 집사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우리 모든 교회 안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목회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 질서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호등이 없어 보세요. 오합지졸일 거예요. 얼마나 빵빵거리고 얼마나 교통 질서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도 다치고 희생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에 따라 그런 신호등도 만들고 교통의 어떤 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인공비, 하늘에 인공구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공비가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버튼만 누르면 그것이 올라가 가지고 어떤 수소처럼 그런 게 생겨 가지고 그런 게 이제 공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때가 되면 비가 내린다.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을에, 그러니까 실험했던 그 마을에 극심한 홍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다 그냥 떠내려가고 사람도 희생되고. 자, 만든 거는 참 잘 만들었어. 참으로 많이 그 중국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곳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비가 많이 오기는 왔는데 너무 많이 왔대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그게 나중에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 하나가 전부 다 수몰되어져 가지고 참으로 그 중국에서 실패했다 하면서 자기들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이상 기후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았다면 이상 기후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저 남해 바다에는 아열대 식물 또 아열대 어종 이런 것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종말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환경적인 종말. 여러분들이 종말이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의 종말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죠?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질병이 있어서 죽든지 사고를 만나서 죽든지 다 사람은 개인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구 기후 변화 보십시오. 텍사스, 여러분 저 미국의 텍사스에 여러분 때 아닌 때에 그렇죠? 어떨 때는 여름에도 눈이 온다는 거예요. 또 홍수가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 기온 이런 것들도 전부 기후 변화예요. 이 환경적인 종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 질서대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환경적인 종말이 먼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종말이 오느냐? 성경에서 말했던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런 세 가지의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놓여져. 개인적인 종말, 환경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이런 종말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성질이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을 한때에 섞어 가지고 그걸 짜지 말고 그걸 볶지 말고 그걸 입지 말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오늘 이 하신 말씀이 예로 들은 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살도록 이방 종교와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학 사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그냥 천국 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 뭐냐?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게 신학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고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십시다. 6장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린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시작.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6절 하반절 18절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궁극적인 뜻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등식, 이 공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